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질문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에 겨워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자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경제적 문제, 이 관계의 갈등 문제, 이것 때문에 아파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한국 방문하고 마지막 이제 복귀하기 전날에 꼭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알던 목사님이신데 25년 만에 거의 이분을 만나고 잠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왜 이분을 만나기를 원했냐면 이분 목사님의 사모님이 2년 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워서 꼭 보고 싶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둘째가 고3 때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파했고 힘들어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지금도 막내는 중1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의 대화에서 아직도 당연히 사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이 묻어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사실 저와 같은 학교 동문이고 후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아픔이 아직도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꼭 그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인도 하나님 앞에서 4번씩이나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의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너무나도 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성도인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점점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4번씩이나, 여러분 4번이라는 뜻은 던졌다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읽어보면 점점 그 질문은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으로 고민으로 이야기했다가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의 감정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묻죠. 하나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질문이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합니다. 자신의 심리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이 사람들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질문으로 시작했던 이 질문이 점차 보도되더니 이제는 절규에 가깝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왜 질문을 던지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파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질문이에요. 왜 오늘 이 시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더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지속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부터 나오죠. 그런 상황은 오늘 시인도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니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럴 때 다윗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고통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 앞에서 호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 이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렵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느냐고 사람들 앞에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아니 그 문제를 토로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을 막 토로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사람은요 어떤 고통 앞에 불평하면 처음에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지속되고 그 불평이 지속되면 듣는 사람도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힌트가 있어요.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믿음으로 사는데 힘에 겪고 저 악인들은 형통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평을, 이 기도의 불평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세요.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에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가 막 불평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그 불평의 기도를 들으시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에레미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욥도 그래요. 욥기 19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은요 한 발짝 더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그 억울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게 불평합니다. 욥만 그랬을까요? 하박국도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시나이다. 자 보세요. 내가 부르짖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박국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도 시편 13편에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그 불평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을요, 사람들 앞에서 하면 그 불평은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만 그 불편을 하나님 앞에서 이 불평을 통하면 뭐가 돼요?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을 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게 불평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인이 오늘 불평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시선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자, 보세요. 시인이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뭘 생각했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불평을 막 쏟아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거에 다 순적하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크고 굴곡진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그렇게 불평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픔을 왜 경험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시인이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에 확신이 든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하니까 기도 중에 시인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3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기도하다 생긴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생긴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확신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을 하면 어떤 확신이 드냐면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큰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기까지는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두고 포기하지 않았다니.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확신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은 액체의 기도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 자체가 액체의 기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눈물나게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불평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다시 확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 기도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확신만 주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감사와 찬송으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자, 13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시인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뭐예요? 찬송이, 내 안에 기쁨이, 감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하다가 확신이 들었고 그 확신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감사와 찬송으로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지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우리의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은 뭐예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경험을 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불평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으로 시작된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과거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니까 지금 확신하게 됩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로다. 그리고 났더니 기도가 끝날 때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평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온 지 21년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을 가서 운전을 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처음에는요 되게 막 어색해요. 그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것도 조심조심 해야 되고요. 한국 여러분 30km, 50km 우리 마일로 가는데 여기는 30일인데요. 얼마나 천천히 가야 되냐면 천천히 가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막 주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뭐 띠띠띠띠 이 소리가 나니까 너무, 저도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 조심해서 가는데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빠져나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되게 불편함이 있어요. 어디에서 나가야 될지 기억도 안 나고 새로 생긴 길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느꼈던 게 뭐냐면 길에 유도선이 생겼어요.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분홍색 길이 있고 초록색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는 어떤 사인을 보지 않고 분홍색 길에 내 앞에 펼쳐진 이 분홍색만 따라 운전하면요, 제가 잘 갈아타요. 너무 편해졌어요. 제가 그것을 계속 경험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미국에서 산 지 좀 오래되어서 이제는 한국에 오면 운전하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 유도선만 따라가면 잘 따라갈 수 있구나. 실제로요, 이 유도선이 생긴 다음부터 한국에서 여기에서 생기는 길을 옮기다가 길을 갈아타다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 우리 인생도 어느 속도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다.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지만 그것이 틀린 적도 많았고, 나는 빠른 속도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30km로 50km로 인도할 때도 많았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 어떤 속도로 갈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우리 인생도 유도선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구나. 제가 이 갈아탈 때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이 유도선만 보면 마음이 편하구나. 갈아탈 때 걱정하지 않아요. 잘 탔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비록 그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유도선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어디로 같이 헤매는 것으로 우리를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속도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유도선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이 믿음의 유도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워킹하시는 이 믿음의 유도선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유호준 교수님이 쓴 일상을 걷는 영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일본 삿포로 지역의 그 기독교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였던 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의 100세 생일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100세를 살고 그 생일 때 묻습니다. 사람들이, 기자. 어떻게 말하냐면, 100년을 산 삶을 돌아보며 어떤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100년, 여러분 100년이에요. 그 100년을 돌아보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선생님이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 풍, 기, 도. 한번 아시는 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람, 풍, 물결, 도. 무슨 뜻일까요? 100년을 살아봤는데 100년의 인생이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풍기도. 100년을 산 노 성도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선택한 단어가 평탄함이나 축복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지난 100년은 끊임없는 풍락의 연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늘 바람과 높은 풍랑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100년을 산 노 성도가 했던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풍기도, 풍도기라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감히 말하냐면, 우리 이민 생활이 아마도 풍도기였지 않았을까요? 바람이 많이 일었고 파도가 쳤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이 풍도기와 같다고 말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고요하고 잠잠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또 다른 단어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영성은 풍랑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치는 일상의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노를 저어가는 끈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풍도기라고 말했는데 이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또 다른 풍도기입니다. 하나가 바뀌어졌죠. 기록할 기에서 빌기, 기도한다는 거죠. 이제는 내 인생은 풍랑과 바람이 풍랑이었습니다라고 단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풍랑과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처럼. 그래서 바람과 풍랑 앞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바람과 풍랑에서 색깔이 있던 그 유도선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만 던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던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이 말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불평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평이 하나님께 가져오면 기도가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는 확신을 만들게 되고 그 확신은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풍랑은 여전히 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풍랑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이 그래도 주를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시작된 그 기도가 이제는 주를 신뢰합니다 라고 끝나게 되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